악한 때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때입니다. 크리스천이 선택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잘 보면 세상은 늘 악하죠. 오늘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늘 악한 세상 살면서 불평, 시기하지 말라. 몸에 안 좋다. 몸에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만 믿고 바라라. 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땅을 차지한다. 풍성하다, 승리한다. 세 토막입니다. 뭐 논리가 없는 사람도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피겠습니다. 악한 때를 이기는 길. 첫 번째,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 뭐 딴 성경에는 행악자, 뭐 한자로 말하는 거죠. 행악자. 늘 있다는 것입니다. 행악자가 늘 있는데 시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도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 그런 뜻이죠. 악만 만들 뿐이다. 악순환이야. 뭐하러 그거 하겠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불평하는 겁니다. 늘 불평해요. 요즘에 SNS 이렇게 보면은 불평투성이에요. 뉴스도 불평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이제 초반에 갔을 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참 미국 좋았습니다. 내가 왜 좋다 그러냐 하면 영적으로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항상 웃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양보하고 뭐 자동차 사이도 뭐 2대쯤 떨어뜨릴 정도로 여유가 있고 나는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매너가 좋고 인간성이 좋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쯤 가니까 저는 젊은이들하고 많이 접했으니까 그들의 말 중에서 컴플레인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컴플레인이라는 단어 제가 학교 때 배울 때는 별로 안 썼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많이 써야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대화 속에 컴플레인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어디 식당 가도 컴플레인, 뭐 물건을 사도 컴플레인, 또 리턴이라는 말을 쓰다가 맨날 뭐 환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리턴한다. 뭐 그때부터 미국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지금 가면 지옥이지.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거든요. 뭐 우리 영어도 못했지만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권리를 강조하면서 학교 가도 컴플레인, 카페 가도 컴플레인, 학원 다녀도 컴플레인, 관광지 가서도 컴플레인. 그러니까 권리 주장과 불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불평이 있고 감사하는 거. 이게 습관이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요. 볼 것도 없어. 이게 한 5명이 있는데 누가 불평한대. 그럼 내가 맞추거든. 누구지? 그러면 거의 맞아요. 습관이거든. 근데 누가 5명이 있어요. 근데 누가 엄청 감사한데 그러면 누구지? 그럼 또 거의 맞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남의 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하나님 옮겨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1절에서부터 답은 나온 거죠. 불평, 시기하지 마라. 몸에도 안 좋고 병들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믿음 갖는 자가 되라. 뭐 그거겠죠. 결과 2절에 나오잖아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불평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풀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풀은 베이잖아요. 배 버리고 풀이 뭐 오래 가나. 저는 그 상추 이렇게 자주 먹는데 상추 먹으면서 쌈 싸 먹으면서 아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먹어요. 예. 그 쌈이 얼마나 가겠어 그거. 그죠? 푸른 채소가 풀어봐야 뭐 며칠 가 그거. 회잔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길은 영원히 남는다. 영생이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며칠 동안 계속 살폈던 얘기인데 모든 가치가 삼일째 하나님께로서 나오죠.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모든 가치가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도우심. 여기서 모든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께 되죠? 영접하면, 믿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불평한다는 건 뭐죠? 나에게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야.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너한테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소가 틀린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은 요즘 한자 잘 모르대. 연목구어라는 거 들어봤어요?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데, 나무에서 생선을 찾는데 주소가 틀린 거죠. 생각을 해보라고요. 불평하는 거 자체가 어리석음이라고. 사람한테 가치가 없거든요. 가치도 없는 사람한테 뭐 좋은 걸 바래. 나한테도 가치가 안 나오고 너한테도 가치가 안 나오고, 가치는 은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불평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연목구어라고. 왜 나무에서 생선을 찾아? 나무에 무슨 생선이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 바보다. 세상에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죄 지어가지고 죄인 됐다고.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게 당연한 거지.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임하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거 있어요? 마지막 때도 노아 시대 같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다 그런다며? 인간이 변화되나? 더 나아집니까? 안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변화됩니까? 똑같아요. 근데 뭐하러 불평해? 세상이 원래 그런 건데. 창세기 6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 성경에는 후회하셨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후회하셨다는 게 좀 사람들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뒤에 나오잖아. 그래서 헷갈릴까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꼬라지를 보면 맨날 한탄하고 근심이 있고, 이거 뭡니까? 범죄 부패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사람 바라보고 뭐 희망을 가져. 원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져낼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 병나요. 소화도 안 되고 그 제약회사만 돈 벌어. 그러니까 불평시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 뭐 답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믿음이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면 가치가 내게 생기겠죠. 능력이 내게 생기겠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영접하면 된다고. 여기 선을 행하라 그러죠. 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선을 행할 수 있죠. 이거 뭐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으니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는 잘 쓸 수 있죠. 100조를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못 써. 500만 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하고 희생이 가능하고 섬김이 가능한 인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슬로건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자, 용서하자. 은혜 못 받은 사람 용서 못 해. 어떻게 용서를 해? 그죠? 이가 갈리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지. 희생하라고. 희생이나 가치가 미쳤다고 희생을 해? 나도 지금 찌들려 죽겠는데.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희생하라, 뭐 용서하라, 섬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죠?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은혜, 1만 달란트 은혜 받으면 용서, 희생, 섬김,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과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도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도덕의 근거는 어디냐면 자기 의에 있거든. 내가 좀 착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봐야 한 2리터짜리 페트병이야. 그래서 누가 목마르다 그러면 부어줘. 몇 명이나 부어줄 수 있을까? 뭐 소주잔 요만한 거에 주면은 한 20명? 목사가 소주잔 그러니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작은 잔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일반 컵으로 하면 그 10명 이상 못 나눠주죠. 그 10명까지는 나눠줘. 그 다음 더 오면은 못해 그런다고. 그게 자기 의예요. 그래서 착해봤자 거기야. 근데 은혜는 뭐예요? 무한대잖아. 그래서 폭포수 같은 은혜, 제한이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한대로 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적, 믿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제가 사람의 의의를 좀 보면 이게 딱 맞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일본에 가본 걸 느꼈어요. 일본 선교 제가 오래 했잖아요. 한 25년 이상 했는데 일단 사람들이 정직해. 난 모르겠어. 껍데기는 정직한 것 같아. 질서도 있고 예절도 있고 맨날 하이 도조 도모 그러고 뭐 되게 착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되게 착한 이집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30살까지 착한 애들. 뭐 하라면 다 하고 뭐 희생하면 희생하고 아무 때나 율동하라면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착한 이즘. 이런 애들이 이제 이게 짓눌린 거거든. 이게 무거운 짐이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가 안 보면은 되게 독해져요. 그래서 난 착한 애들 30 넘어서 유심히 봐. 저거 무지하게 무서운 애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되게 착하던 애가 갑자기 30 넘어서 가지고 막 악질이 되고 막 말 되게 안 듣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컴짝짝 씻고 그런 애들 있다고. 착하다가 지친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다가 지켜. 은혜 받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일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착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은 학살하잖아요. 집단 학살.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뭐 생체 실험하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러잖아. 싱가포르도 한번 가보세요. 싱가포르도 일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깨끗하고 질서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다리 타고 그 말레이시아 넘어가 보라고 그 조호르 바루 거기 제가 아는 분 있어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다리 타고 거기 가면 쓰레기가 널려 있어. 너무 오면 쓰레기 버리는 거야. 나도 버렸지. 한번 재밌어 재미로.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본성이 아니라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인생과 내 안에 있는 의의를 짜내는 인생의 차이점이 이거라고. 얼마 못 가요. 그거는 체면과 남의 눈 의식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는 그런 거라고. 이걸 도덕이라 그러는데 도덕은 가짜예요. 그래서 척하는 거지. 그걸로 오래 못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걸 기뻐한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면 채워지겠죠. 그래서 뭐 뻔한 얘기지. 마음의 소원을 채우린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해요. 영접하는 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웃어준다는 건 영접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받아준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뭐 쳐다봐야 기뻐하지. 하나님 쳐다보고 막 기뻐하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것도 채워져요. 자유롭게 되고. 그러므로 5절 이거 뭐 우리 교인 그 카톡 프로필 가운데 보면 한 5명 정도가 이거로 돼 있어. 시편 30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안식의 원리 아니에요? 안식이 뭐라 그래서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은 완성된다고. 내가 끝까지 해봐야 완성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완성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맡겨야겠구나. 이제 여행 많이 안 다녀 보신 분들은요, 맨날 꾸역꾸역 해가지고 맡기기 싫어해. 그리고 막 머리에 이고 다니고 막, 그리고 맨날 뭐 쇼핑하다가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뭐 여권 넣었다 그래가지고 또 난장판 버리고. 짐은 맡기는 거예요.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될 수 있으면 다 맡겨버리면 돼. 맡기면 근심 걱정 없죠. 짐 맡기고 난 다음에 비행기에서 노심초사하는 사람 봤어요? 짐이 제대로 갈까? 어디로 갈까? 저 평생 2번 짐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미얀마 갈 때 없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팬티 같이 가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일주일 있다 오더라고. 태국에서 없어져가지고. 한 번은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3일 있다 오더라고. 덕분에 일본 성도들이 옷 다 사줘가지고 옷이 2배로 있다가 온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요 제가 비행을 수백 번 해봤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맡기면은 그 항공사에서 책임져요. 큰 짐일수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왜 짐 머리 이고 살아? 핸드 캐리어 조금만 하면 돼 그냥. 그리고 다 맡기는 거라고. 맡길수록 안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뭐 맡기란 얘기지.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제가 팁 하나 알려줄게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짐을 맡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짐표를 주는 게 아니고 권세를 주세요. 그 참 묘해. 짐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요. 그게 지상명령이라 그러는 마태복음 28장 19, 20이니까 18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삶을 위탁하면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줘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그래요. 주님께 맡기면 권세가 임해요. 권세가 임하면 우리는 또 권세다 그러고 막 호통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을 갖고 충성을 다하죠. 그죠? 그래서 뭘 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충성 다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아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함께 동행할게.
그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고받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영적 체험이라 그런다고. 영적 체험의 시작이 뭐예요? 맡기는 것부터.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맡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영접하는 거. 짐은 맡기고 권세는 받고. 그게 은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막 기뻐하셔서 충성하게 되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체험이 된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뭐 잘 나간다 그런 거죠. 잘 나간다가 뭐 빛이 임한다. 이따 12시에 나가보세요. 정오에 햇빛같이 임하게 됐다.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12시에 꼭 나가서 사진 하나 찍으세요. 정오의 햇빛. 6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8절까지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더 얘기했죠. 7절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 시기 이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 믿음이다. 이제 동의어를 많이 배웠죠.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가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이제 은혜를 아는 자가 됐을 때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아는 자,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영접함으로 내게 임한다라는 걸 아는 자를 여기서 예수님도 쓰셨던 중요한 표현인데 온유한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행악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걸 온유한 자 그래요. 내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렇죠. 이삭. 창세기 26장에 처음 나오잖아요. 우물 파면 빼앗아가요. 아비멜렉이라는 건 블레셋 왕 이름이거든. 뺏어가. 그래서 이름이 뭐였더라? 처음에 에색인가? 에색이 다툼. 신나 대적. 세 번째 르호봇. 뭐 장소가 넓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그만해 하놓고 옮기죠. 가나안 땅으로 쫙 옮겨. 야 동쪽으로 가. 그래서 세바라는 곳에서 파봐. 그랬더니 우물이 팍팍팍 터졌어요. 그래서 7개의 우물이에요. 브엘세바. 세바라는 곳이 맹세의 우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맹세라는 뜻도 있고 7개라는 뜻도 있어요. 7이 완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7개 우물이 막 터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이게 브엘세바. 남쪽이 물 엄청 많아. 북쪽은 어디죠? 단.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서 단에서 모이죠. 단에서부터 흐른다 그래서 흐른다가 조르거든. 조르. 단에서부터 흐르다. 조르단.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르단. 단에서부터 흐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형이 특이해. 북쪽에 단이라는 물 많은 곳. 남쪽에 브엘세바라는 엄청 물 많은 곳.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끄셨어요? 은혜로 부어주신 거죠. 이삭이 이거 뭐 땅 파서 얻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지. 은혜를 사모하니까 주시죠. 이때의 이삭의 모습이 뭐였어요?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온유. 온유죠. 싸운 게 아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쭉 한번 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거 예수님도 인용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팔복죽에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말씀 인용한 거라고. 온유한 자가 이제 뭔지 알겠어요? 은혜를 아는 자. 온유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준다 그러면 이제 그 사전 있잖아요. 성경 사전이 있거든요. 보면은 첫 번째 뜻은 길들이다. 야생마가 있는데 길들이는 거. 그러니까 온유는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이렇게 매갈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데 길들여진 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게 표현되더라고요. Controlled power. 그러니까 파워에 액센트가 있어요. 파워예요. 온유하면 힘이에요. 보세요. 이삭도 힘 있잖아.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잖아요. 컨트롤에 엑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드 파워에 액센트가 있다고. 파워. 근데 그게 통제된 거예요. 그게 길들여진 거.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지 않죠. 감정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컨트롤된 거, 통제된 힘. 그러면 이게 말이요. 이렇게 길들여진 말하고
야생마하고 가격 차이가 100배래. 그 야생마하고 뒀다 뭐 할 거야? 그뭐 잡아 죽여서 뭐 말고기로 먹나? 근데 길들여진 거는 엄청나잖아요. 그뭐 몇십억 하잖아요, 그죠? 그 경주마 같은 거. 그러니까 길들여진 게 중요한 거겠죠. 또 하나는 부드럽다예요. 부드럽다. 온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이해하죠. 그죠? 이게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매력이 있대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이 부드럽다에 예증된 게 혀하고 이더라고. 혀는 부드럽고 이는 강해 보이죠. 딱딱하고.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혀가 빠진 사람은 못 봤어. 근데 이는 빠지잖아. 이는 빠지잖아요. 그죠? 이가 혀를 무는 경우는 있죠. 제가 80년대 제가 좋아하는 여자 개그맨이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의 초대 개그맨 중에 제일 웃겼던 여자예요. 이현주라고. 1987년도에 나왔었는데 개그 콘서트 개콘에 나왔었거든. 초창기 때. 이현주 촉새였어요. 이현주. 근데 PD가 주는 과자 먹다가 잘못 깨물어서 지가 지 혀를 물었어. 그래서 뭐 이게 혀가 잘린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발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누구 왔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말이. 처음에 웃기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장애를 입은 거야. 5급 장애래.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가 강해 보이지만 혀를 물어서 못하게 되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 빼놓고는 되게 이가 뽑히지 혀가 뽑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강한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드러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의사 되신다 그랬잖아요. 온유함은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지면은 이게 온갖 하늘의 지혜를 다 얻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단을 잘해.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 지혜잖아요. 지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진단을 잘하고 푸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온유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온유한 자죠. 진단도 잘하고 처방도 잘하는 좋은 영적 의사 같은 그런 크리스찬. 그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최악의 의사도 있죠. 의사 중에 나쁜 놈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미시간에 살고 있는데 딱 10년 됐어요. 1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파리드 파라라는 레바논 출신의 미국인인데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막 제 친구도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동네 미시간에 한번 오라고. 그 애나버라고 그 좋은 대학 미시간 대학이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에 뭐 엄청난 명의가 있대 명의. 그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암 환자가 좀 있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동네 오면은 그냥 모든 암이라는 암은 다 고치는 의사래. 파리드 파라 뭐가 좀 이상해. 파리 같기도 하고 파리드 파라.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속됐어 이 사람. 2013년에 알고 봤더니 암도 아닌데 그냥 암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이게 더블 체킹 하잖아요. 이렇게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하지만 미국은 의사 만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암이다 그러면 이제 그 병원만 가는 거야. 딴 데는 안 가고.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등쳐 먹다가 낫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2년 만에 이 항암 치료하더지만 완치됐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거기 지나갔던 사람들만 17,000명이래요. 이렇게 환자들이 그 몇 년 사이에. 그러니 제 친구도 막 흥분하지. 화타 같은 의사가 나타났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통났냐면은 어떤 여자분인데 그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또 거기 가니까 또 다리 부러지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 정형외과가 뭐 무슨 병이 있습니까? 암입니다. 그랬더니 조사했더니 암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수사가 들어가고 했더니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말짱 다 거짓말했어. 553명이나 거짓말한 거죠. 암도 아닌데 암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챙긴 돈이 1,700만 달러? 그래봐야 얼마나 그거 유현진이 1년 연봉도 안 돼. 유현진 2천만 불인데 한 200억 해먹은 거지. 그리고 검사가 75년 때렸는데 45년형 받고 지금도 거기 계세요 감옥에. 이것 때문에 뭐 항암 치료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이도 빠지고 막 어떤 사람은 시력도 잃은 사람 있고 막 그렇대요.
이거 45년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500명 넘는 사람들. 근데 온유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엉터리가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이거 말고도 속이는 게 많을걸. 의사야 이게 심각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뭐 자동차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망가졌다 그래가지고 그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은 사설 들어가면은 한 뭐 5만 원이면 될 것 같고 뭐 견적 100만 원 나고 막 그러잖아. 모르세요? 알아야 돼. 알아야 가는 거지. 자전거도 그래요. 자전거도 2천 원이면 고칠 것 같고 막 20만 원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모르면 세상이 그렇다고. 근데 온유는 뭐예요? 정확히 알고 진단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게 치료해 주는 힘, 그게 온유래요. 예수님이 온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도 그런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온유는 큰 줄도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의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약하면 세상은 원래 타락하고 병들고 깨진 곳이에요. 절대로 불평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악만 만연해져요. 그래, 그렇다고 뭐 되는 일이 있겠니? 그런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개념은 뭐예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몸에 좋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사람을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온유한 자가 되니까. 그죠? 세상에 땅을 차지하면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걸 저는 뭐 부자 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된다.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된다. 그래서 건져내고 섬기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 파노라마 같이 쭉 진행했던 이 과정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간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전하겠습니다.